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말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모에게는 자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또한 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귀한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와 아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녀도 있고요, 아내가 죽은 뒤 따라 죽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일찍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모독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가장 값진 존재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 얼마만큼요? 얼마만큼 값진 존재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아마 그것이 가장 기쁠 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아도
죽일 놈인 것을 탕자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하다가 탕진한 것이 아니라 창기와 함께 노란하다 탕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한심하게 보이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감히 아들이 왔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일꾼 중에 하나로 그냥 밥이나 먹여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탕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폐인이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고향도 환영받는 사람이 좋은 것이지 실패한 사람이 갈 곳이 못 되는 곳이 고향일 것입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탕진한 사람이 무슨 얼굴로 고향에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탕자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탕한 자식,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러고는 소를 잡아라,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라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는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아버지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는 관점이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하찮은 존재이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불량자요 탕자요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 인생도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나도 존귀한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고 멸시하고 비굴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여전히 천하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호흡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이고 선포입니까? 나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신학자 칼발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두 개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굳이 나를 꼭 대속하셔야만 했을까?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쳐다보면 숙연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값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려 하셨겠는가? 그래서 나는 하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서운한 그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속에 나의 값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뿐이고 그 소중한 십자가를 간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값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의미와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나는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26편은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나라는 말씀이 25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리니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 말고는 또 세상에 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나를 함부로 욕되게 하고 확대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스스로 학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판사판이라고요. 이왕 버린 몸이라고요. 뭐 하다 보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나 나이든 분이시나 너무 쉽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싫어서 죽어버리고, 며느리가 싫어서 죽고,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죽고, 살기가 어렵다고 죽고, 공부하기가 싫어서 죽고, 세상에 살기가 싫어 죽어버린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과거에 얽매이거나 너무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 이러한 불상사, 불의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를 소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현재의 소망이지만 또한 언제나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미래의 소망을 지닌 사람은 절대로 생을 포기하거나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몹시 피곤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실패하고 눈앞에 암담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나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함께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힘이 될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바꿉시다.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나의 소망이 없다는 그 고백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미래이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미래에 주어질 분깃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산업과 분깃이 있는 사람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거시기하게 생겼든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사명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고 무용지물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고 여기에 있게 하겠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 분들, 병역자는 병역자대로 스스로 생각할 때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이 땅에 두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분, 과거가 파란만장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내 생명이 이렇게 건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어제 우리 감 집사님과 오 집사님과 함께 농구 골대를 세우냐고 올렸습니다. 드디어 농구 골대를 올렸는데 우리 감 집사님이나 오 집사님보다 제가 좀 나이가 있다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저는 그 말이 저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그 다음에 걱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당신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다고, 그런 좀 못난 인생이죠. 자책감이 드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돈이 월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올라가서 또 하다가 아침에 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어둠을 묵상하면 계속 어둠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존귀한 자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축복의 통로이며 대로를 여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놀라운 존귀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지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